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진보를 사모하는 세상으로 발전해야 된다. 영적 진보, 그 업그레이드를 사모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는 분들은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바로 성령의 통치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이제 엄마 뱃속에서 받고 나오는데요. 그거를 명철하다고 그래요. 명철은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고요.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썩어지고 부패하고 그 가치가 점점 상실해 가죠. 그런데 하나님 것은 영원히 새롭죠.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영생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그 명철을 스스로가 내시는 분이죠. 근데 인간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존재에게 그 지혜를 공급하시죠. 만들어준 지혜죠.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래요. 생물학적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에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그것들에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 지혜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그 지혜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많이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조금 받아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받아 갖고 나온 사람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조금 받아 갖고 온 사람은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약하죠. 이제 그 지혜로 이제 그 만물의 그 돌아가는 이치, 사물의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터득을 하고 거기서 응용을 배우죠. 응용이 슬기예요. 주변물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슬기와 지식 총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 해결의 그 능력을 찾아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항상 필자가 강조한 대로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꼭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가 하나님 명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철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하나님 명철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이제 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은 누구한테 비춰주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죠.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근데 예수 감사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할 때는 선택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모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고요. 성령은 받았으나 믿음이 떨어진 자들, 다운된 사람들은 그 남은 믿음 가지고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의 성품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성품을 힘입어서 감사해라. 감사의 성품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걸 회개라고 해요.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주로, 이 구주죠. 구주로 영접해야만 이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요, 인간의 창조주요, 유일무이 인간의 창조주요, 또 유일무이 인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운전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회개하는데 죄를 고백하는 건 자백이고요. 그 자기 행한 것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자백이고요. 운전대를 버리고 자기가 자기 삶 살잖아요. 인간의 운전대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생존.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 두 개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생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든지 또는 뭐 새끼를 사랑하든지 뭐 애인을 사랑하든지 부인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사랑으로 인생을 바쳐요. 사랑이 그 운전대를 잡은 걸 생의 운전대라고 그러고요. 그것만 운전대 잡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요구하는 대로 이제 사랑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그 사랑의 대상이 운전대를 또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이제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걸로 끌고 가죠.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요. 사람. 그 운전대.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존재의 운전대는 존재마다 성질이 있잖아요.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자기 성질 부리며 살아요. 자기 존재를 그저 막 그냥 어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그 성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또 있어요. 욕심이 또 그 사람을 운전해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사이비 교주가 되죠. 어디 가든지 군림해갖고 이제 그 지존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육신의 정욕이죠. 몸의 본능에서 오는 욕심. 안목의 정욕이죠. 자기 눈높이에 맞춰 살려오는 욕심.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욕심이죠. 이생의 자랑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구현 욕구라고 그래요. 자기 구현 욕구. 매니아가 돼갖고 그 분야에 심취되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쳐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어떤 사람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데요. 그 자기 구현 욕구가 그 사람을 평생을 운전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달인이 되고 어떤 분야에 장인이 되어서 이름 석자 날리고 돈도 벌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남긴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인 없는 몸으로서 주인을 모를 때 독립적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존재감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주인을 깨닫고 나서는 돌아가야죠. 그게 회개예요. 돌아가야죠. 나는 독립체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종이죠. 그래서 주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 인간의 육체적 머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귀신 마귀가 더럽혔어요. 그래갖고 오해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운전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생전의 운전대를 버리는 거죠. 내 생전의 운전대 버리면 그걸 예수님이 집어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억제시켜버리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니까 운전한 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운전만 받으신 예수가 다른 행동하실 리가 없죠. 행동 통일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운전한 그대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의 운전이라고 그래요. 그 운전을 받고 사는 게 회개한 거예요. 그들을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하는데요. 하나님 운전 안 받고 예수의 운전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산 생활은 뭐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인처럼 행세했으니까 한 행동들을 다 하나하나 다 예수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를 그걸 자백이라고 해요. 자기 멋대로 산 것을 전부 죄라고 그래요. 죄. 그걸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한 행동들이 전부 죄죠. 그 다 일일이 다 자백하는데요. 예수 얼굴빛에 이제 비춰지면 심판의 영이 와갖고 그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이 다 필름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자백을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제 약속도 드리고 예수의 불로 태움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인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보증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이제 인도하셔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면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우치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께 감사하게 만드는데요. 그걸 찬송의 옷이라고 해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같이 작동을 해서 그 사람 속에 예수에 대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깨우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하는 정도 깨달음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라는 존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를 구하게 되죠. 절박하게 예수를 구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절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상태로 이게 뒷순위로 저기 물러나고요. 예수가 가장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아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고요. 그 각성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각성과 예수의 얼굴빛이 함께 해주면요. 이 예수의 얼굴빛은요, 말하자면 밤과 어둠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대낮처럼 되는 거죠.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그래서 그 얼굴빛 속에 있어야만 모든 것을 다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갖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면요, 어려서부터 세뇌된 거 있죠. 거짓에 세뇌된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진실, 진리만 그대로 드러나요. 진실, 진리만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 뜻만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돼갖고 절박하게 예수를 구하게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가니까.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본능적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배설물처럼 이렇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소욕이죠. 그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음소리가 나죠. 속이 타죠. 상사병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상사병 걸리는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조금 하고 나갔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불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무치고 너무너무 애타는 게 되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갈망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걸 받아야죠. 예수 얼굴빛이 강렬하게 비춰질수록 그만큼 그 예수 얼굴빛이 그 속에 어려갖고 그 예수 갈망이 생겨요. 왜 우리가 이제 흔히 임상적으로 생각해봐요.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미움이 어리면 미움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갖고자 하는 욕심이 큰 어마어마한 얼굴빛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누가 이겨요? 힘으로 그 얼굴빛으로 그 심령이 비춰지면 거기서 손바닥도 마주치죠. 그래갖고 그 예수의 마음이 거기에 부어지면 그게 이제 그 사람 속에 상사병이 돼요. 예수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작동을 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예수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세상에는 돈을 사랑해서 돈 갖고 싶어하고 뭐 연인을 사랑해서 연인 갖고 싶어하고 막 그 사무치는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림이라는 게 배고픔, 갈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한테서 그 우리 각자를 사모하는 것,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강렬함이 그 마음속에 어리면 그게 촉발돼요. 어리면 그게 이제 그 맑은 물 위에 태양빛이 비치면 그 물 속에서 또 태양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리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상사병 걸렸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만큼 사람을 접수하고자 하는 거죠. 갖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욕심이죠. 어마어마한 욕심이죠.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욕심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든지 간에 그렇게 욕심이 일어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채워지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 그렇게 이끌어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진리죠. 그 사람을, 심령을 끌어안아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야 되지. 또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오든지 해서. 아가서에서는 왼손으로 배교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그 갈망한 만큼. 그러면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이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바깥에서 비춰졌는데 이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은 무소불능이 일을 하시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동시에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요. 바깥에서 비춰도 엄청난데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비추면 그 얼굴빛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네 속에 들어왔지만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내가 너를 길들여서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서 나는 머리가 되고 너는 몸이 되는, 나는 남편이 되고 너는 아내가 되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주와 합하는 여간 함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훈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거역할 수 없는 갈망을 쏟아 부어줘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얼굴을 쏟아 부은 만치 그 사람 속에 그게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서 그걸로 예수님께 화답하게 되어 있어요. 화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얻어야 돼요. 우리 인간임을 어떻게 꾸며요? 예수가 그렇게 나를 쳐다봐줘야 그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언제 쳐다봐줄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구해야지. 성경에서 예수 얼굴 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얼굴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성품으로 구해야죠. 예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편 24편 6절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죠?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게 이제 호세아서 5장 15절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꼭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나 쳐다봐줘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예수 얼굴을 구해갖고 영적인 상사병이 걸려야 돼요. 예수를 내 속에 모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상사병이 걸리도록 예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이 쏟아진 만큼 상사병이 일어나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가 시작해야 돼요, 모든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세요. 사람이 내일날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날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금식하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열심히 예수 앞에 감사를 하시면서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얼굴빛을 주셔갖고 나도 예수님 상사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요. 그렇게 꾸준히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시면 예수 얼굴빛이 와갖고 그렇게 미치도록 사모하게 만들어요. 만들면 응답이 와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불같이 오든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와서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주든지 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신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그 사람 심령의 얼굴빛을 비춰주면 더 세밀하게 보이죠. 통제 고픈 갈증이에요. 완벽한 통제를 해야죠.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는 통제예요. 인간의 신체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연합되는 그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얼굴빛에서 그거를 쏟아 부어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이슬방울처럼 부어주고 어떤 사람은 이른비 늦은비처럼 부어줘. 어떤 사람은 소나기빛처럼 쏟아 부어줘. 얼굴빛을 그게 쏟아 부어주면 그렇게 엄청나게
예수의 얼굴빛을 쏟아붓는 은총을 입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예수 통제국 분갈증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아요.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상사병이 걸려요.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나 모르죠. 예. 그게 이제 그 속에 얼굴빛 쏟아 부어준 만큼 일어나요. 그 속에. 그게 그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지면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통제 받은 만큼의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분을 받들 수 있으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가장 측근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죠. 겨우 10부장만큼 통제받은 사람은 10부장 일을 하는 거고요. 통장 일할 만큼 통제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도 이제 분봉왕이 있을 거니까요. 이 분봉왕만큼, 분봉왕도 10억 명의 인구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있잖아요. 세움을 입을 것 같으면 그만큼 길들여져야죠.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예수가 만유의 주란 말이죠. 그럼 만유의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또 길들여져야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셨어요. 아, 전능한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받들어요? 좀 이게 말을죠. 우리가 참 쉽게 그 성경 말씀이 써 있으니까 쉽게 읽을 수는 있어도요.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마어마한 거죠.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초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하도록 그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예수 통제고품 갈증은 그 사람의 이제 그 천국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목마르면 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건요,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건요, 예, 우리 영생의 세계에서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부자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의 부자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이에요. 그럼 예수가 우리한테 뭐를 주고자 하느냐면, 길들이면 아까처럼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초대하신 건데, 최고 높은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만큼이니까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만큼 수발을 들 수 있는 거죠.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역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철이잖아요. 명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러면 지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명철한 자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명철은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만큼 문제 해결의 권능을 갖죠. 그 문제 해결의 권능이라는 것은 구원, 구조, 군안, 구출, 구명, 그 다음에 구제, 구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모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요셉이가 꿈의梦만 한 게 아니고, 꿈의梦만 한 게 아니고, 그 7년 기근 문제를 해결했죠. 예, 해결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명철,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철이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를 견책하라는 거예요. 견책해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행하는 자를 견책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남보다 우수한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감히 견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견책이라는 건요,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이죠. 공무원 등이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사진적인 뜻이고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명철하다는 건 문제 해결하는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하고 손발을 맞추려면 그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주거든요. 예수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무릇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견책은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명철한 사람을 알아보는 사회, 명철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명철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분량, 명철의 분량이 있잖아요. 한계 바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일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불을 받으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불 받은 사람이 내려와서 그 불을 전이해 주는 것도 의미가 돼요. 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배라는 게 있는데요. 참 말이 장황해지죠. 경배라고 있는 건데요. 예수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뭐 복잡하지만 그 일을 해내는데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있고 새로운 임무를 주는데 업그레이드가 있죠. 두 가지를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업그레이드를 줘요. 업그레이드. 응? 업그레이드를 줘가지고 이제 그거를 새로운 업무를 맡기는 거죠. 복음 전도하면서 고생하던 그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앞에 세우시고 경배하게 만들었죠. 그 발 앞에 엎드러지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임무를 부여했죠.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새로운 임무를 주는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견책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새로운 임무를 주는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을 견책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이제 꼭 그렇게 예수 앞에 세우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수의 명철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더 깊고 더 높고 더 길고 더 넓고 더 높고 깊은 그런 지식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지식을 전달해 주라는 거죠. 예. 그럼 그게 견책이란 뜻이에요. 뭐 막 혼내고 막 그냥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말을 해도요,
본인은 그거를 참 매맞은 듯이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예. 그건 뭐냐? 내가 좀 더 열심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으면 이 부분을 더 발견했을 텐데 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책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책망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따갑다, 아프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요. 타에 의해서 아픈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책하는 것이 있어요. 자책? 사랑의 자책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복잡하니까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업그레이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층층의 명철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 기반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굉장하죠?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령 각성으로 인해 가지고요. 가령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어제도 이제 그거 조금 생각하다 말았는데요. 진보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진보. 지금은 진보가 빨갱이들이 자리 잡아서 그걸 진보라고 억지 쓰는데요. 그건 태보죠. 하나님 기준의 진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서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새롭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다 알아낸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알아가야 돼요. 그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선, 영원한 인자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새로워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미래의 일을, 미래의 진보를 준비하시지 않는다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달시켰는데 나 버리고 또 누구한테 가셨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성령으로 사사시대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일대는 100척 정도의 그 명철을 가졌다고 쳐요. 그 다음 때는 1000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때는 10배씩 늘어난다고 치면 만촉, 그 다음에 10만촉.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철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촉에 살던 사람은 1000촉으로 바뀌면 그만큼 문제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답해서 자기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게 견책이죠. 빚의 차이로 되는 거지 그들이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견책이죠. 가벼운 징계를 견책이라고 그래요. 바꾸면 되니까요.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이렇게 100촉, 1000촉, 만촉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어 놓고 그것을 알아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로 가는 세상으로 간다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통렬하게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죠. 그래야
새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자기 것이 최고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 새로운 기술의 의미,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옛 것을 버리고 자꾸 발전해 가는 것이 이게 순리죠. 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은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이 세상에 나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사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가득한데 미래 언어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어제의 언어는 정지되고 미래 언어로 갈아타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거. 과거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거를 100m 달리기에서 과거에 자기가 10초를 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없죠. 근데 9초짜리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왕관을 넘겨줘야죠. 또 8초짜리가 나오면 또 넘겨줘야죠. 7초짜리 넘겨주면 뭐 어마어마한 발전이겠지만 넘겨줘야죠.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진보를 알아보는 세상만이 견책의 의미가 빛나는 거예요. 참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다윗의 세상을 솔로몬 시대에 얼마큼인가 이제 진보를 했는데 솔로몬이가 그거를 제3대에 걸쳐서 진보를 못 시켰어요. 아브라함의 영광을 이삭이 열을 받아서 그만큼 진보를 시켰고요. 이삭의 영광을 야곱이가 받아서 그만큼 진보를 시켰고요. 야곱의 영광을 요셉이가 받아서 그만큼 진보를 시켰어요. 4대까지 이어지고는 그리고 근 400년 동안 잠잠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 이어졌죠. 이렇게 모세 되면 여호수아죠. 영적 진보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뭐가 진보냐 이거예요. 인간의 고집을 부려서 할아버지들이 야 이놈아 노인들을 무시해갖고 뭐가 되는 거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괄목할 만한 지식의 진보를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건 세상 거고요. 하늘나라는 나이에 있지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냐면요. 한나가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는 걸 술 먹은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만큼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술 먹고 있을 거냐고 이제 책망을 했죠. 근데 오히려 한나한테 오히려 이제 견책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12절이에요.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시대에 영계의 거물이고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인데
상황 판단을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으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앉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에 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제서야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주부가 하나님과 통하고 나서 엘리보다 더 진보가 된 거죠. 그제서야 알아보고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한나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이제 아예 사무엘이 3장에 가서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점점 엘리는 영적으로 문이 닫혀져 가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바로 직방 깨달은 게 아니라 몇 번 지난 다음에 이제 깨닫고 아이한테 이제 알려줍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영적 진보와 퇴보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제 그 엘리 집안은 버림받은 거니까 이제 업그레이드가 허락되지 않았죠. 업그레이드가 허락되지 않은 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버림받지 않아야 되겠죠. 버림받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진심을 쏟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도록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쏟아지면요, 기존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서 사무엘처럼 말씀을 쏟아 부어주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쪽으로 몰려가죠. 과거에 그 이미 지나간 그 의미들을 찾겠어요? 예. 엘리의 시대는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견책을 받고 지식이 더해질 수 있는 그것은 진보, 영적 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에 3장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다름질하는 거예요. 그게 견책을 받아서 지식을 얻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업그레이드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향하여 가는 이 바울의 자세가 바로 엘리 시대는 마감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의 얼굴빛 구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어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는 분명히 그랬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생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새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달려가야죠. 영원히 새로우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의 의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업그레이드. 그게 경배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경영하는 성품 받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엘리처럼 버림받지 않고 견책을 받아서라도 업그레이드를 얻어서 낙오되지 않는 선한 길임을 우리는 깊이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은 예수의 얼굴빛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열심히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걸 얻게 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예. 구독, 알림, 댓글,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7004입니다. 감상문 번호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성공은 예수의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공은 곧 우리 인류가 상당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수백 년간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중공을 앞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인류가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일이 크셔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그 지하 조직이 쌓아놓은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를 격파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치부심하는 시간이 뭐 20년인지 100년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미국 정부 내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들, 온 세상 빨갱이들이 빨리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구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100촉짜리, 1000촉짜리, 10,000촉짜리 이렇게 구분되는 사회가 형성되면 영적 진보에 그 과정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척짜리 있는 곳에 1000척짜리가 나타나면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죠. 한나가 그렇게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도주 먹었다고 오해를 하고요. 사무엘이가 3번씩이나 달려가서 했어. 불렀냐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 진보에 아둔한 상태겠냐고입니다. 영적 진보, 업그레이드, 하나님께 경배, 경외, 놀라운 은총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리고 견책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물론 견책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스스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책해내서 자꾸 빛 앞으로 나가면 그 빛 앞에서 업그레이드가 오면서 자기의 과거 것이 뒤로 가잖아요. 뒤에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세상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